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021년 작년입니다. 돈 룩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인 디카프리오나 제니퍼 로렌스 또 메릴 스트립 같은 이런 명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천문학자 디비아스키라고 하는 여성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지름 9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도 이게 지구와 충돌하는 겁니다. 이 해성은 6개월 후면 지구에 근접하게 되는데 지구 전체를 파멸시킬 파괴력이 예상된다 하는 결론입니다. 디비아스키는 민디 박사와 더불어서 백방으로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백악관을 찾고 또 인기 토크쇼, TV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사실 앞에서 하나같이 심드렁한 반응을 보게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선거와 정치만 생각하면서 이 이슈를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청하는 인기 토크쇼 역시 시청률만 고려하며 재미있는 가십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두 천문학자가 답답함에 방송 중에 고함을 질렀죠. 시청자들이 이것조차 희화하며 조롱합니다. 그렇게 6개월의 골든 타임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개의치 않는 이 시대 대중의 소름 끼치는 무지와 무관심에 대한 고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 영화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많은 징조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귀를 닫을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늘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이 영화 돈 룩업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들 뭐라고 평론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블랙 코미디인 이 영화를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아픈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가슴 아픈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은 노아 방주 시대를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보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게 옛적인 지나간 사건들이지만은 사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장차 이 세상은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경고도 먼저 주었습니다. 참 이 조롱한다, 비웃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소돔 고모라에도 있었거든요. 롯의 사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비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농담으로 여기는 무지와 조롱의 태도가 천금 같은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구원의 길을 떠났던 롯의 아내조차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증언은 구원으로 향한 여정이란 결코 농담으로 치부하거나 뒤를 돌아보며 멈칫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구원의 길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길을 글로 남겨서 후대에 우리들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모르고 안 읽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성경을 읽다 못해 암송할 정도인데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쳤다면 이 무슨 해괴한 일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요 도시, 그리고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해 보자면 강원도 태백산맥의 험준한 곳과 비슷한 그런 해발 1000m 지역의 내륙 고원지대입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명칭이 이 당시에 1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오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 이 내륙 고원 높은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주 험준했죠. 왜냐하면 너무 높은 이 골짜기 지역이라서 도처에 도적대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여기에는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마다하지 않고 힘들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오자마자 몸이 되게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게 많은 역경을 감수하고 바로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와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사도 바울의 앞에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데 경건한 이방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어떻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까 하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옛날부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모세의 글을 읽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 거기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을까를 말할 때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 세계 속에 이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가깝지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감히 신이 800만이나 됩니까? 근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도 그 정도, 모든 게 신, 잘 알려진 제우스 신이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무슨 포도의 신, 무슨 신, 뭔 신, 고무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런데 현혹될 수도 있지만은 개 중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실증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이야 이게. 그리고 그들의 우상 신전에는 아주 대표적인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난 싫어,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막 들려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선지자 모세의 글을 들으려고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이렇게 가득 모여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거예요. 그는 손님으로 회당을 방문했지만 랍비였기 때문에 설교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손짓을 했다, 손짓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손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사도행전에만 4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웅성웅성거리거나 산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 왜 사도 바울이 손짓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안식일마다 이 성경 읽기 시간과 설교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졌거든요.
알 거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쓸데없이 대화를 한다거나, 또 예쁜 자기의 손주가 와서 눈 맞추면서 까꿍 하거나, 또 쓸데없이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멍 때리며 창밖 문 밖을 내다 먼 곳을 보거나. 왜요? 뭐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알아들을 만한 내용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고 그냥 뭐 착하게 살아보자, 뭐 이런 흥미가 없다는 태도란 말이에요. 혹은 그날 예배 후에 논의할 사안이 뭐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어디를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느 장인을 부를까요? 뭐 이러면서 그 일상의 논란들을 그 시간에 한번 웅성웅성 했는지도 몰라요. 이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낯선 손님인 사도 바울이 쏟아낼 중대한 메시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손을 휘저으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세요. 중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소환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금 불러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란 하늘 같은 사람들이겠죠. 왜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 자기들은 멀리 떨어진 하나의 뭐 지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회중들은 침을 꼴깍 삼키는 거예요. 왜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또 한 번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게 다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맹의 한 사람이 일어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이 어찌된 일인지를 묻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불과 2달 전에 십자가에 처형된 인물입니다. 이 처형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여기도 뭐가 나와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아프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장 영적인 장소예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날마다 읽는 성경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 1년에 성경을 다 읽도록 일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아주 읽다 못해 달달 외웁니다. 이들에게 선지자의 글은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여 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돌직구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방 지역이지만은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설교를 마치면서 경고로 끝내요. 그 경고가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경고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메시지의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근데 거기 모여있던 이방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메시지의 가슴이 막 후벼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았단 말이죠.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이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일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 도처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그토록 명확한 메시지를 어떻게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읽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의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또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말하는 구절은 이건 내 마음에 드네 그러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의 이해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그냥 막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죽박죽이 되거나 하나의 윤리적인 메시지 정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이 되느냐, 착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 전부입니까? 아니면 잘 살아보자가 성경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우리말 자체도 왜곡하기 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에게 잘 산다는 말은 돈 벌어 부자가 된다는 말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한때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메시지에 열광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했죠. 부흥회를 하면 성경에서 잘 사는 비결을 찾는 세미나와 내용이 별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 주로 들었던 메시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세상 나라들을 봐라.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다. 이런 설교였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지질이 못 사는 나라가 예수 좀 믿어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선진국 되어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이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신명기 28장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강조하고 막 중요한 메시지다 하고 막 말했던 게 뭐예요? 사회정의, 복지 이런 메시지를 또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목회가 시대적 사명이라 외치는 분들의 세미나에 대한 것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구제하고 남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도 이거에 힘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마땅히 교회가 힘써야 할 중요한 사역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복지는 교회보다 국가나 기업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봐야 은행이 내는 기부만큼은 어렵습니다. 우리 만세대 김장 당국이 할 때 광장에서 이제 교회들마다 헌금 낸 거 이렇게 이만하게 썼어요. 100만 원에 큰 글자로 이만한 판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로 기업체들 또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살렘교회가 한 100만 원 냈거든요. 이 조그만 교회가 많이 낸 겁니다. 그런데 은행은 1000만 원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항상 그 옆에서는 참 우리 힘껏 냈으면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도 여기에 힘쓰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교회는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병원들을 교회가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도 비슷합니다. 유명한 명문대학이 기독교 사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 필요하고 소중한 교회의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사역들의 어느 정점에 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로 교회가 우세한 경쟁력을 나타내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회는 다 피어버린 꽃처럼 시들어져 보입니다. 할 일도 더 이상 없어 보여요.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이 해온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 그런 줄 아시오. 이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말썽이나 부리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런 게 다 전부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메시지의 중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험한 세상을 이겨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해주지 못하는, 아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세대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한테 맞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못 살던 나라가 우리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입니까? 그거를 또 우리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10번째 경제 강국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건축을 하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부흥 이후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똑같은 해답을 구할 수 없다고 그래요.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요게 아주 큰 획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풀렸어. 이제 안 먹어도 된대, 뭐여도 된대. 그러니까 우리 옛날 80년대, 90년대 교회 부흥한 것처럼 해봐.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돌이킬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갑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무지고 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린 이 부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새 시대에 새 도전과 새 시험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을 읽어낼 능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영국의 유명한 석학이 기후에 대해서 전하는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류의 다큐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만큼 그의 관찰과 분석은 탁월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이 막 이상한 기후 때문에 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하냐? 많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단 1도 올랐을 때 일어난 현상이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끝냈어요. 근데요, 앞으로 5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할 수 없는 기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아주 끔찍한 기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말에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이 석학의 분석과 과학적인 지식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 정도의 말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무슨 만족을 주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그냥 상황 분석하고 끝난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굳게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선포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모세의 글이나 시편이나, 주로 시편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기록된 그 메시지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말씀들은 죽어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계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이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과 지금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것을 밝혀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인식이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읽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너희가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읽어내야 되는데 읽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하나님 백성들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막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요,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강포를 당해도 구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런 불평입니다. 세상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 듯하다, 뭐 이런 절망적인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 날을 볼 거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지만. 이런 얘기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아니야.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아마 안 믿을걸? 이런 얘기예요. 세상사를 붙들고 일을 벌여나가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이 막 닥쳐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고 있음을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성경에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하박국이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불평이 바뀌잖아요, 찬송으로. 그 찬송의 내용이 그거예요. 비록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뭐 열매도 없고, 형편없고, 밭에 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뭐 딴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외양간에 소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밭에 소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얼만큼 더 해줘야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갔다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됐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제도 우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깔끔하게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됐죠. 그 다음에 뭐 또 맨날 병 고쳐달라는 그 얘기만 할 겁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지금 보면은 우리는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교회에 지금 있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읽어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행하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뭐 루터나 칼빈보다도 훨씬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안 해가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해석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막 다시 뭐 회복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껏 그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드리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했더니까요.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 아니거든요. 그 뒤로 한 500년쯤 지난 다음에 떡하니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해석을 다 바꿔야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지만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안 버리셨구나. 저 이스라엘 나라에 주목해야 되겠구나. 왜? 성경에 거기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스겔서가,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36장에는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되어서 에덴 농산같이 막 이런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농작물이 막 세계적인 농작물이 됐다. 이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36장은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37장은 마른 뼈가 막 살아난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서 막 이제 뼈 같은 게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37장도 이제 성취가 된 거로 봅니다.
그런데 38장에 그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마곡 땅의 곡이 어디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이에요. 정확하게 북쪽을 말해요. 그럼 북쪽 나라 끝이 어디냐? 그 러시아예요. 그 명백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어졌는데 이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을 침공을 안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러시아가 몇몇 나라들을 나와요. 몇몇 나라 한 7나라인가를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을 날이 올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면 갑자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스겔 38장의 마곡 땅의 곡을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국가로 해석하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의 모든 악한 세력이라고 그냥 얼버무립니다. 아주 무난한 해석으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오류에 빠질 이유도 없고 특별히 이제 비난받거나 조롱받을 이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도 이제 성급한 사람들이 예언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애기와 함께 목욕물과 함께 애기를 버리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자꾸 예언해봐야 틀리네. 우리가 예언하지 맙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오심을 놓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무지했으며 부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이 막연해지면 신앙도 막연해집니다. 반면에 너무 성급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날짜를 계산하고 막 이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세심한 연구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막 날래게 움직이는 타켓을 맞추는 것 같이 아주 이게 굉장한 주의가 필요해요. 역사도 움직이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움직이니까요. 이건 마치 막 외과 의사가 뇌 수술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달아야 돼요. 동시에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성경과 세상 역사의 흐름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놓치면 세상 풍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교회 안에 교사라는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도의 권면도 드렸죠. 근데 풍조라고 하는 건 바람이다. 인생 바람 맞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면요, 그냥 인생 사기 맞아요. 이 바람이라는 말을 저는 사기라는 말로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헛된 영화에 빠지고 세상 풍조, 이 세상 사기에 맞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Don't look up, 아까 영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못 보게 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무르는 대로 인생들을 사기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는 마귀 사탄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아직 주님께서 잡아다가 지금 결박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놈이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아직 만국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만국입니다. 만국. 만국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미혹한다라고 할 때 사상, 종교, 철학, 뭐 심지어는 과학까지 다 동원해서 사기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세상 역사가 진행되어도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거기에 매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담이 100명이라는 등 말이죠.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100명이 되면은 뭐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교리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마음껏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진화됐다 그러니까 진화가 과학적 진리가 명백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몇 명이냐? 한 10,000명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 목사가 지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조차도 어렵네. 학교에서 맨날 진화론을 배웠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건드리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와 성경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3곳을 연속으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쳐다봅니다.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처럼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